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이혼에 대한 주님의 교훈, 이혼에 대한 주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병을 고치면서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귀한 은혜의 사역을 베푸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그런 불순한 의도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으면 책 잡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해를 끼치기 위해서 시험을 한 것이죠.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팽배한 시대였고 또 초기 이스라엘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일수록 남성 우월 사상이 강하였고 또 여성은 굉장히 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내를 함부로 버리는 그런 악한 풍습들이 이방 나라에도 많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유대 백성 내에서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아내를 버리고 있는데 이렇게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과거에 이 모세 시대 때에 출애굽 시대 때에도 모세의 율법에 보면 신명기 24장 1절에 이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4장 1절. 신명기 2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예,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음행한 일만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다양하게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음행한 이유 외에도 좀 음식을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역사적으로 음식을 잘 못해요.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또 자기가 더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버려요. 또 더 이상 애정이 생기지 않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을 수치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모세의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악한 의도로 함부로 그 법을 악용하여서 여자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또 함부로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이렇게 버렸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 옳다 안 옳다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 가지 큰 원리를 들어서 이 결혼 제도의 그 의미와 또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될 중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의 원리를 들어서 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시고 일부일처를 제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하심으로써 이혼이 불법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동물들은 그 종류대로 많은 숫자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암컷과 수컷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 몇 명을 창조하셨어요? 단 한 명 남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뽑아서 거기서 또 하와 한 명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할 때는 남자 뭐 한 여러 명, 여자 여러 명을 창조하셔서 그렇게 결혼하게 하신 게 아니라 딱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만을 창조하사 그 둘이 원래는 한 몸이었어요? 두 몸이었어요? 원래는 한 몸이었는데 이제 그 한 몸에서 갈비뼈를 떼서 두 사람을 만드사 그 두 사람이 다시 연합하여 결혼해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 한 몸처럼 여기도록 하시는 것, 한 몸 되게 하신 것이 바로 결혼 제도예요. 그러니까 결혼 제도는 이 창조의 원리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러한 규범이고 규례인 것이죠. 그리고 일부 일처를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했다가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법의 그 불법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고대 사회나 또 이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여자들은 굉장히 천시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 있어서도 조선 시대에서도 여자들이 굉장히 천시를 받았잖아요. 고려 시대에는 좀 그래도 여자들이 존중을 받았는데 조선 시대에서는 여자들이 좀 천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얼마나 그렇게 천시를 했냐면 여자를 마치 물건처럼 생각을 해서 결혼을 마치 여자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팽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래 지을 때에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지으시고 서로가 결혼하여서 한 몸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여자가 그렇게 천대받을 존재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격체이고 그 남자가 여자를 대할 때에는 어떤 물건처럼 대해서는 절대 안 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내 몸이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함부로 버리거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느냐. 보통 아무리 패역하고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 자기 몸은 사랑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는 그냥 다른 어떤 존재나 물건과 같이 취급할 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는 너의 몸과 같은 한 몸 된 그러한 소중한 인격체임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함부로 이혼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법이고 죄인지 그리고 그렇게 이혼하는 자에게 얼마나 큰 불행이 있을지를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부부 이 연합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제 두 몸이 결혼하여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가족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는 영천이잖아요. 그래서 이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부모와 자식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될 관계는 이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부는 한 몸의 연합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창세기 2장의 마지막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한번 또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3절, 24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아내로 취하였을 때 타락 전에는 정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였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부부생활은 이러해야 됩니다. 아내가 좀 못마땅하더라도 그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아끼고, 아내도 남편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여서 한 몸 된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몸됨을 우리가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 몸이 되려면 세 가지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삼중의 연합을 통해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첫째로는 육체적 결합입니다. 부부가 한 장소에서 자고 또 성적인 연합을 통해 몸이 결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유일하게 부부 관계, 둘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결합이죠. 이 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보필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거룩한 경건한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자녀들을 생산해서 거룩한 가정이 되려면 부부는 반드시 일부일체로 육체적으로도 서로 간에 한 몸이 돼야 하는 것이죠. 말라기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고 여럿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 남자, 한 여자만 만들어서 그렇게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이유는 여기서 15절에서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그러한 결합은 일부일처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부부관계에서만 허용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한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고, 또 이제 고린도서에서는 육체의 정욕을 피하고 죄악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는 육체적 결합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영적 결합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결합.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합이에요. 이 영적 결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부 관계에 있어서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연합을 가집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는데,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접붙인 가지이고, 또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또 성도들은 아내이고, 또 그리스도는 성전의 모퉁이 돌이고 또 성도들은 그 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여러 돌들이고, 그래서 모퉁이 돌과 성전 전체의 연합, 그래서 이러한 크게 네 가지의 이 상징적인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비적이고 유기적이며 생명적 연합인데, 이것은 이성적으로 다 이해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연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연합이 부부관계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관계에 있어서 한 분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어서 영적으로도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모든 사상과 생각과 또 여러 가지 그 뜻이 같아지고 한 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친밀한 부부 관계라도 생각들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특별히 뭐가 다르면 이 마음의 연합을 할 수 없는 것이 뭐가 다르면 할 수 없냐면 종교나 사상 이런 것이 다르면은 이 마음의 연합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상은 피보다 진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북한의 이 주체 사상 때문에 엄마 아버지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 동무, 아버지 동무 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영적인 연합에 있어서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들이. 성경 말씀 안에서 한 말씀을 믿고, 한 하나님을 믿고, 한 법을 믿고, 그래서 그러한 진리와 성경적인 지식과 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에 대해서 한 뜻과 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좀 전에 읽은 신앙고백서에서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고 교황주의자나 이단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둘 다 부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적인 연합이 좀 약할 때가 있어요. 실제적인 연합은 실제적으로 서로가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서로를 사랑할 때 한 마음이 되고 또 한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인 연합은 마음의 연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가 육체적인 연합이었고 둘째가 영적인 연합이었잖아요. 셋째가 정신적인 연합, 마음의 연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들 간의 연합을 말하는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 그랬죠. 근데 이러한 실제적인 그 연합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부관계에서 특별히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부부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그러한 실제적 연합이 강해질수록 부부관계가 성경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말할 때 항상 그 말이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한 말들을 서로 하게 되고 악한 말이나 서로를 비방하는 말이나 욕하는 말이나 상처 주는 말들은 점점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말, 또 덕스러운 말, 선한 말들을 서로 해나가고 또 모든 마음과 생각과 계획하는 것과 사역하는 것과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과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부부가 서로 힘을 쓰고, 그래서 부부가 서로 부부관계를 통해서 더 한 분 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실제로 한 마음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더 강화돼요. 그래서 서로가 말을 할 때 의사가 합하고 말이 합하고 마음이 합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말들을 다 기뻐하시고 그러할 때에 부부관계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결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만 합해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합해야 되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녀가 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서 개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실제적인 거룩을 이뤄나가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이 부부가 서로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더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한몸됨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부부는 하나다. 그리고 이 하나의 연합을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 영적, 정신적 이 삼중의 연합을 어떻게든 강화시키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근데 그 강화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진리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서로 사랑하려 해도 인간적 사랑은 변하고 또 소원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기를 힘쓰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기를 힘쓸 때에 비로소 부부의 연합이 강화되는 것이죠. 저도 제 아내와 결혼할 때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부부보다 더 사랑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사랑해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부부간의 사랑이다. 그렇게 힘쓰자. 그렇게 말을 했는데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부부가 이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그냥 내가 좋아서 사랑할 때는 그것이 사랑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지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부부 관계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면 배우자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미울 때나 사랑스러울 때나 언제든지 변함없이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아내나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때에 가장 강력한 부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부부 관계를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놀라운 신비인데 한번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많이들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시는데 이 설교를 끝나고 집에 가면 남편들이 다 그런다 그래요. 복종하라고. 복종하라 했으니까 복종해. 그렇게 말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25절 다시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 복종하는 게 쉬울까요? 생명을 주는 게 쉬울까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것처럼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종해야 되는 말씀이 21절에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복종해야 되고 서로를 한 몸처럼 위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3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복종하면서 부부관계를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영적이고 실제적인 이 연합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도록 그렇게 사랑해야 할 것이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며 또 복종하며 또 남편을 위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잘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한몸됨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런 가정이고 부부 관계입니다. 그러한 부부에서 관계가 바로 된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손들이 경건한 자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가정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혼율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한국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찾아봤는데 2021년도 조사만 해서 19만 명이 결혼을 했는데 10만 명이 이혼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한국만 해도. OECD 국가 중에 9위 정도 하고 아시아 국가 1위입니다. 이혼율이. 그러한 악한 시대에서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 정말 세상의 본이 되는 그러한 가정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려면 먼저 결혼에 대한 관점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결혼부터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결혼부터 믿음으로 하기를 힘쓰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대로 예쁘거나 돈 많거나 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함께 결혼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물론 깨어지는 면도 있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안 맞는 면은 회개하고 깨어지는 면이 있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할 때에 그때 거룩한 가정이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런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고 또 결혼할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해서 성경적으로 결혼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혼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위를 들어서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네. 우리가 내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든 또 뭐 소개해서 결혼했든 아무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결혼했든 그 결혼은 결국은 성경적으로는 누가 짝지어 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배우자로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를 통해서 자기가 만들어지고 서로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누도록 허용하신 범위 외에서는 절대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한 몸임을 견고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것을 어기고 나눌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과 징계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첫째는 창조의 원리, 둘째는 부부 연합의 원리, 셋째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원리에 의해서 이혼이 불법함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혼 증서를 써서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집에서 내보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왜 그런 이혼 제도를 합법화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본래 이혼이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그런데 불법을 마음껏 저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함부로 아내를 버리고,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는 이 생존권을 박탈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줄이 끊기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 때 이 제도를 정한 이유는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라도 이혼 증서라는 제도조차도 없으면 그냥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게 될 테니까 그 이혼을 함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들어서 악을 방지했던 거예요. 이혼을 허락하거나 장려한 제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불법한 자들이 함부로 이혼을 못하도록 한 번 더 이혼을 제거할 수 있는 이혼 증서 제도를 만들어서 이 증서를 쓰지 않는 이상은 함부로 너희들이 합법하게 이혼 못한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혼을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지 이혼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이 제도를 만든 것이지. 그래서 이 제도는 이혼하지 않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이 제도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악하게 이혼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의 국법, 시민법으로서 이것을 제정한 것이지 이것이 영구한 그런 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혼은 불법인데 합법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합법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합법한 이유 딱 한 가지는 음행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앙고백서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이혼 가능한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음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은 부부 관계를 깨는 그러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이 만약에 음란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것은 더 이상 부부 관계의 그 언약에서 이제는 부부 관계를 깨는 거기 때문에 순결한 쪽에서는 음행죄를 지은 배우자가 죽은 것 같이 간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과 장가들어도 그것이 합법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 중에 한 편이 죽었을 때에는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의 법에서 이제는 해방되기 때문에 다시 재혼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로마서 7장 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 배우자가 죽었을 때는 합법적으로 이렇게 재혼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읽은 신앙고백서에서도 그걸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음행한 사실이 있다면 신앙고백서 제24장 5절에 보면 결혼한 후 간음한 경우에는 순결한 측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고 이혼 후에는 죄를 범한 측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한 경우 또 둘째는 한편이 죽은 경우 그렇게 이혼할 수 있고 또 셋째는 신앙 문제 때문에 쫓겨날 경우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고 있냐면 성도는 반드시 성도와 결혼을 해야 되죠. 성도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둘 다 이제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끼리 결혼을 해서 한편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은 믿음의 문제 때문에 믿지 않는 자가 이제는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는 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갈라지자.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 도저히 그것이 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갈라지게 하는 것을 허용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까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부터 16절까지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는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네. 정말 신앙 문제 때문에 도저히 부부관계를 유지할 때는 더 이상 신앙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때는 신앙 때문에 부부관계가 갈라지는 것을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갈리게 하지 말고 만약에 불신 배우자가 자기와 함께 거하기를 원할 때에는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남편과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아느냐. 먼저 믿은 자로서 남편과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 힘쓰라는 것이죠. 그걸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나 법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의적인 별거를 신앙고백서 이제 24장 6항에 말했죠. 다시 합할 수 없는 이런 물리적인 상황이 있을 때는 이혼할 수가 있고 재혼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산 가족이 됐거나 또 난민이 되어서 더 이상 물리적으로 합할 수 없는 경우, 또 포로에 잡혀가서 더 이상 이 부부가 서로 물리적으로 헤어져서 도저히 이 어떤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다시 부부를 합쳐줄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이혼이 합법화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9장.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이제 갈라졌을 때는 이제 결혼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네. 그래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했습니다. 포로 잡혀가서 이제 부부관계가 깨어진 경우에 있어서도 더 이상 합할 수 없기 때문에 맞이하고 자녀들도 결혼하게 해서 그렇게 번성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이상 물리적으로 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제 합법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드린 이 네 조건 외에는 성경적으로 이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이혼이 이렇게 정말 커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이혼이 커져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자기 사랑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강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혼을 할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째로 깨지고 또 부부관계는 당연히 깨지고 또 자녀들과의 관계도 깨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혼을 할 때 은혜가 충만해서 이혼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혼할 때 여러 번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극도의 혼란한 상태에서 미움의 상태에서 그렇게 이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단절을 가져오고 또 제가 초등부 사역할 때 전에 부교육자로 초등부 사역할 때도 이 편부모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혼율이 높으니까 편부모 자녀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 있어서도 많은 관계의 파괴와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이죠. 또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기까지 결정하기까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혼을 하면은 이 고통이 해결될 것 같아서 이혼을 하지만은 이혼 후에는 더 큰 고통이 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 자녀와 관계의 파괴, 내적인 자기 안에서의 고통들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자기 사랑이 강해서 오늘날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자기 사랑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자기 중심대로 선택해서 결혼했다가 자기 사랑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사랑이 소원해져도
자식 때문에 버티고 사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자식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쉽게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자기를 사랑하거나 또 사랑을 받으라는 말을 하지 않고 사랑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또 나의 배우자 남편과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그 고백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사람들은 다 외로워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외로움은 사랑을 못 받아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서 외로운 거예요.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은 세상 친구 별로 없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교회의 성도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사람은 항상 그 사랑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힘쓸 때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부부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결혼하신 부부들은 먼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가장 첫째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아내와 남편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항상 그러한 사랑이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고, 또 자녀들은 그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 참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그 교제를 발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정말 성경적인 부부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그러한 아름다운 부부를 관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결혼하기를 원하도록 그런 신앙으로 교육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 대상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적으로 그런 바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결혼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성경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러한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는 줄 알고 우리가 힘써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